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11시 44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6분 정도 남았는데요. 12시가 딱 되면 끝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2026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송구영신 예배는 꼭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1년에 꼭 한 번은 나간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꼭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기대함이 내 안에 가득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네, 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새 거예요. 네, 어디 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아니 제 얼굴 좀 보세요. 제 주름 좀 보세요. 제 나이 좀 보세요. 어디 새 것입니까? 헝 거죠.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겉모습은 낡아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새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낙심하죠. 우리가 절망합니다. 무엇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나의 주름을 보고, 그리고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새 거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2026년도 당신은 새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새 거예요. 아주 번쩍번쩍한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낡아졌지만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1,500km 정도 되는 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은 그 하란이라는 뜻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교차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무역도 활발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 도시였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장 27절에서 쭉 보시면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았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의해 우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지만 그 존재감이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 평택 세교종합교회에서 이렇게 이별했을 때도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이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낳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30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뭔가 있으면 좋죠. 지갑이 두둑하고 그리고 환경이 풍족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없는 게 없이 나에겐 있다라고 누구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리고 내 겉모습이 낡아져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은요 원래 이랬어요.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깜깜하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냥 어둠 속을 쭉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고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 이전의 상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상태가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혼란스럽고 이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말씀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란에서 정말 이 낙심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을 떠나와서 너무 기분 좋다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단 한 사람, 모세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낡아질 수 있어요. 주름도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어딘가 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이 건강이 병원을 찾아가야만 나을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볼까요? 어떠세요? 건강해 보이시나요? 새 것 같나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늦은 밤이지만 또 화장도 하시고 깨끗하게 오셨기 때문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를 새 걸로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게 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때 누군가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낙심했는데 우리를 뜨겁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을 이제 갖고 다니셔야겠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